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무도 빠른 세월,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아침 광대와 같다 하셨사오니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에 감사의 불이 붙게 하시고 그 불이 일생을 다하도록 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곧 헌신으로 봉사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떠나온 조국과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탐욕과 이기주의, 교만,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남을 회개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운 경제와 어수선한 사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주시고 고통과 한숨 속에서 지내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부흥을 소망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살려주시고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힘있게 감당케 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계절에 꼭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향하였으니 지금 내가 주의 교훈을 얻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도 때로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주의 편으로 강하게 잡아주시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일평생을 바친 몸이오니 순교의 성신으로 사명 감격해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그들의 가슴을 채우시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수수감사절의 찬송입니다. 그림 것이 없어도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풍성한 귀한 결실과 함께 하나님께 수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과 가정과 또 자녀와 일터와 또 주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과 함께 귀한 물질도 올려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귀한 헌물도 올려드리고 귀한 과일 과실들 주심을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또 오늘도 귀한 정성 모든 헌신 주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또 일생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여러 우리 반원들 또 출타하신 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신 분이 계시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요 봉사는 연휴 관계로 토요 봉사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헌물과 또 이 장식을 하시느라고 또 수고하신 분, 헌물을 드리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그 외에도 수고해 주신 오늘 예배 후에 식사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로부터 성탄절 4주 전, 그래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영어에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주보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임웅모 장로님, 임선희 권사님께서 아틀란타로 좀 2주 동안 방문하셨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내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한 분씩 가져가시고 혹시 사업장에 또 걸어놓으실 분 있으면 또 추가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 같이요.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 178구절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해서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과 자꾸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자꾸 이렇게 속상해하고 배 아파하고 그러면서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고 감사를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아주 무겁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그래서 늘 불만이었어요. 왜 내게는 이런 짐이 많은가? 남편도 짐 같고 아이도 짐이고 전부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 그런 불평하고 있는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잘됐다. 하나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왜 저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따라오느라 그래서 십자가 가득히 있는 방을 데려가시고는 그래 너가 원하는 거 하나 골라라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보니까 저게 금으로 된 십자가 번쩍번쩍하는 멋지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할래요. 그걸 또 맸는데 기쁨도 잠시 너무 무거웠어. 좋긴 좋은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다른 거 하나 고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가벼운 거 하나 십자가를 딱 골라서 딱 메웠어요. 근데 그것도 또 가볍긴 한데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거니까 너무 등을 찔러가지고 아파서도 못 견딘 거. 조금만 걸어가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인데 한 번만 더 또 다른 거 고르게 해주세요. 참 하나님 속도 좋으시죠.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 골라봐라. 그래서 이제는 신중하게 무게도 달아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매도 보고 이거 할래요.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예 이거 할래요. 그래 하나님 그것이 웃으시면서 보시면서 너 그 십자가 자세히 보렴. 또 쳐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내려놓은 처음에 그 십자가가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주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별로인 거 보이고 또 무거워 보이고 별볼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몫에 대한 십자가 가장 알맞은 것으로 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잘 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한 명을 뽑는데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서 최종 2명이 뽑혔습니다. 영어 시험도 보고 대학 내신 성적도 보고 뭐 상식도 보고 뭐 별의별 걸 다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딱 2명이 나오니까 그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에게 인성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 테스트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이 이 2 사람에게 사과를 5개를 각자 5개씩 주었어요. 그 사과 중에서는 뭐 예쁜 이런 사과도 있지만 치인 것도 있고 뭐 벌레 먹은 것도 있고 패인 것도 있고 뭐 그래. 어쨌든 이 5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먹어보라는 거예요. 시험관은 다 저 방에 앉아서 이걸 이들이 사과를 어떻게 먹는지를 보았어요. A라는 사람은요 사과를 보더니
제일 좋은 것부터 먼저 먹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부터 보고 그 중에서도 좋은 거 먹고 다 먹었어요. B라는 사람을 보니까 반대라는 보고 제일 벌레 먹고 썩은 것부터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누가 최종 합격된지 아십니까? A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A라는 사람. 왜? A라는 사람은 똑같은 그 사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과지만은 항상 매일 좋은 것만 먹는. 항상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물론 제일 아무 이상 없는 거 먹고, 두 번째도 그 중에서 4개 중에 또 제일 좋은 거 먹고, 3개 남았을 때는 또 3개 중에 제일 좋은 거 먹고. 항상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것만 먹고 또 나쁜 것 먹고, 이 사람은 5개를 계속 나쁜 것만 먹은 거예요. 이 사람 정신 상태가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누구는 장점만 보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좋고 좋은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만 보고 땅보다 칭얼거리고 불평되는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자를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도상이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만 본 거예요. 먼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것만 찾아서 골라서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지만은요, 그 얼마나 본인나가 괴롭히고 남편도 속상이고 참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을 때 희망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형제들에 대한 원망, 미움, 배신감, 얼마나 그 애국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거 보기 시작하면 썩은 사과 계속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삶이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것, 그래도 내가 이 이방 땅에 와서 그래도 종이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 이 좋은 것만 보니까요 다른 거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어서 완전히 인생을 180도로 역전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직 신앙의 자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다른 거 다 별로고 믿음 생활을 내가 한번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 정말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런 상태에도 이민을 오고 새롭게 이사를 오면 뭐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 당시에 얼마나 날씨도 옛날에는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날씨는 별로 그렇게 온난화가 돼서 그렇게 춥질 않아요. 저는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했는데요, 얼마나 온도계가 내려가는지, 온도계가 영하 30도까지 되는데 30도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 온도가 얼어버려. 수온도 얼더라고. 사실 영하 32도 35도씩 내려요. 영하 30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영하 32도 35도 너무너무 춥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1620년대 그 동부의 대서양 연안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무슨 뭐 제대로 된 병원이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은 그 지역에 와서 그
친절한 인디언 몇 사람의 도움으로 농사 짓는 모습을 배우게 되어서 결국은 그 이듬해 하나님 앞에 그 이웃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갖춰놓고 그 과일들을 채워놓고 또 거기에다가 닭과 칠면조를 올려놓고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제의 기원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불과 3년 이후에 1623년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이 주지사 브래드 포트라는 주지사가 이제부터는 우리 주에서 정식으로 추수감사제를 지킨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이 그 몇몇 사람이 우러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 이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제를 감사의 절기로 아예 공식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브래드 포트 주지사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옥수수와 강낭콩과 완두콩과 과일 및 정원 채소를 풍성히 내려주셨고 또한 사냥감이 풍부한 산림, 숲이죠. 숲과 날고기와 조개가 있는 바다를 주셨도다. 또한 이민족의 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흑사병과 각종 질병에서도 우리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 주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들의 행정관인 나는 그대들 순례자들 모두 즉 그대들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그대들의 회합처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고 그 말이죠. 거기서 그대들의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축복을 인하여 그대들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 감사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이런 감사절의 배경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했던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무엇을 감사했는지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배우고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은요 죄 용서받은 은혜, 죄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모든 죄악을 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삭시 뭐라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사는 것이 아니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은 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일 먼저 감사할 게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은 다윗과 같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신도 남을 용서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거 우리도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했는지 이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죄를 아주 용서받은 자답게 그렇게 감사하며 용서를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따라왔던 사울왕이 자기 장인이 아닙니다. 장인. 골리앗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모두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자기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딸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딸이 있는지도 모르죠. 다윗은 감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급하니까 사울이 그렇게 먼저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나라 절반을 더 주겠고 내 딸도 주겠다. 그래놓고 막상 골리앗 물리치고 나니까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 세 번째 아들이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차례가 오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궁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한밤중에 신발도 못 신고 눈물 흘리면서 피난을 갔습니다. 이름이 압살롬, 압살당해 죽을 놈이라 이 말이야. 압살롬. 어떻게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해 와라. 죽이지 마라. 용산. 그리고 압살롬 편에 또 싹 옮겨갔던 신하가 있어요. 신하. 다윗을 향해서 그래 비루하다 그래 죽일 놈, 예? 우리 사울의 왕가를 배신하고 네가 왕이 되더니 꼴 좋다 그러면서 막 티끌나고 돌을 던지던 사람이 신하가 있는데 신하 이름이 시므이예요. 시므이가 아니고 시므이. 참 이름도 다 못해. 압살롬 시므이. 그 다윗은 처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니 내가 새겨 들어야지 이렇게 말했지 당장 죽이라. 신하들은요 화가 나가지고 저놈 당장 죽일까요?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자의 기본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워털루 전쟁이 한창일 때 전쟁터에서 이 전장을 이탈했다가 체포되어 온 이런 이 탈영병이 있습니다. 현 시에는 탈영하면은 이거는 그 자리에서 적결처분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붙잡혀 오는 사병이 병사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웰링턴 장군이 저 병사를 당장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부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 지금 당장 죽여도 물론 좋겠지만은 저 병사를 한번 용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용서는 사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장군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주니까 그날부터 이 병사는 완전히 장군 편입니다.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평생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정도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입술을 벌려서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병고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3절 4절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병도 물론 병입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뭘 포함하느냐? 정신적인 병을 말해요.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지 남을 미워하는 그런 그 마음들, 또 실망하고 고독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마음들, 불평하는 이 잘못된 성뿌리, 이것까지 전부 다 병입니다. 병. 내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내 모든 심각한 이 모든 병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만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못 고칠 질병이 없으세요.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름 모를 병이 많더라고요. 저도 신방을 쭉 이렇게 가보면요, 길링바레 병 들어보셨습니까? 별 의사분은 아시지만 아버지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뭐 별 병이 다 있어요. 무슨 병. 이름 모를 병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헨리 포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가 고장나서 길거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인지 모르게 이 모자를 또 쓰고 제가 좀 고쳐드릴까요? 그러니까 나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당신이 고쳐요? 그러면서 시큰둥하게 이야기했는데
비키시라고 내가 해보겠다. 뭐 툭툭하더니 툭 건드리니까 브릉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아시고 손만 대시면, 허락만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도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체질을 아신 분이, 체질을 아신 분. 내가 무슨 음양인인지 뭐 태음인인지 태양인인지 뭐 소음인인지 서양인인지 주님 체질을 아신 체질. 엄마가 아이 체질을 알듯이요. 이 아이는 뭐 잘 먹으면 알러지 생겨요. 뭐 먹으면 뭐 배탈 나요. 엄마가 알듯이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고 내 심령의 병든 것까지도 고통에 멍해 보시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 합당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듀크 대학 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한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입원을 하더라도 치료가 빠르고 입원 기간이 짧다 그랬어요. 매주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의사들이 임상실험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울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고혈압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교회 오면 혈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막 열받고 이러다가 교회 오면 안정이 되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도 줄이고 우울증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슨 말하냐? 우리 모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현대의학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은 5년 이상을 더 사실 줄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장수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장수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백해무익이에요. 백해. 하나님 없이 몇 천만 불짜리 집에 살고 하나님 없이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없이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어 본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실은 그게 이 땅에서의 거의 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산의 진미가 있어도 나이 들면 그것이 그림의 떡이지. 하루에 100개씩 먹을 수 있으면 그러면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공평한 것은 먹는 것도 똑같이 하루 3끼 똑같이, 잠자는 것도 또 하루 똑같이, 가난하든 부하든 똑같이 만들어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부자라고요 2,000개 먹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그런데 자기가 자기 혼자만 누리고 살고 하나님 은혜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없어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다 쌓아두셨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건강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5절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못 들어주실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듣고도 한두 가지밖에 못 이루어주실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뭐라는 것 모두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날마다 감사해요. 감사만 해도 사실은 한평생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 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는 거예요. 감당할 길 없는 거예요.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것이 없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라남도 해남이라는 시골이 있어요. 해남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래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남들은 다 중학교를 가는데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데 자기는 산에 가서 나무 해야 되고요 집안일을 도와야 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근데 주일날 교회는 잘 갔어요. 이 소년이 그런데 한 번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집에서 하나님 정말 나는 남들은 다 가는 중학교를 못 가고 이래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적었어요. 편지. 하나님 정말 저는 중학교를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 아니십니까? 제 소원 꼭 들어주셔서 중학교를 꼭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편지를 적었는데 보내야 되잖아요. 어디로 보내겠어요? 편지를 봉투를 다 해가지고 앞면에는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요. 뒷면에는 자기 집 주소와 이름을 적었어요. 이 붙여야 되잖아요. 우체국에.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체국 아저씨가 더 보는데 이 뭐 현무 처음 보는 편지가 오고 하나님 전상서 주소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수신이 하나님 전상서 야 이거 어떡하나 버릴까 그러다가 우체국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니까 갖다 주면 되겠다 싶어서 해남 읍내에 있는 이 해남 읍교회 이준목 담임 목사님에게 갖다 줬어요. 목사님이 그걸 듣고 보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야 이 소년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불렀어요. 그래 공부하고 싶냐? 예 공부하고 싶냐. 그러면 이 학교에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기숙하면서 공부를 다 시키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대학 한국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다 마치고 미국까지 공부를 와서 또 공부를 다 교수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한국신학대학교 총장이 된 분이 오명섭 박사라고. 오명섭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 소원을 정말 시골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게 해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끝도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세대기 등록을 했는데 이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 세대는 TV를 아침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나올 때부터 이거 끝날 때 애국가 끝날 때까지 계속 TV만 봤어요. 그리고 좋다는 뭐 재밌다는 비디오 다 빌려가지고 다 마스터할 정도로 봤어요.
근데 한 번은 구역장님이 권사님이 보니까 이래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대 집사님, 성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한 3년 동안 TV 없는 그런 그 나라에 왔다 생각하고 TV를 다 끊고 나와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해봅시다. 그 약속을 했어요. 약속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는데 막 몸이 좀이 쑤시는 거예요. TV도 틀고 싶고 비디오 보고 싶은데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믿음도 키우시고 나서 7개월 만에 임신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다윗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죄 용서받은 것을 감사했고 내 모든 영육간의 질병도 고쳐주심을 감사했고 내 소원을 풍성하게 만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금년도 그래도 작년보다 더 나아져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실 변장된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주실 디딤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할 때 여러분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눈물이 바뀌어서 찬송이 되고 한숨이 바뀌어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은혜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조금 길어지는 거 이해하시고 자꾸 시계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시계를 다 풀고 들어오고 이래야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손들고 불러보실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면서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 믿음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가정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안전한 미국 땅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날마다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2022년도 추수감사절 은혜보다도 풍성한 절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이제는 우리 죄악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기 본 소망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다가오는 2023년도 앞으로 그 앞날 위에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질병으로 출타를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